하나님께서 이 새벽 미명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목자 목녀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목자와 목녀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목원들에게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을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행복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귀한 가정들 위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예요. 25장 1절에서 긴 말씀이기 때문에 25장 6절까지만 다 같이 일어나서 합독할게요.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26장 14절까지인데 긴 말씀이라 6절까지만 합독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날마다 보고 왜 기도하고 왜 설교를 들어야 되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계단 올라오다 보면 그 생각을 언제나 하세요. 첫째는 날마다 생각을 이기셔야 돼요. 우리에는 날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내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생각이 잘못 들어오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키라고요? 생각을 지키라고요. 두 번째, 걱정을 지키라고요. 걱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걱정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걱정을 이겨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차장에서 들어오다 보면 거기 테레사 수녀의 글을 써놨단 말이에요. 침묵의 열매는 모르잖아요. 뭐요? 이렇게 들어와도 잘 이렇게 마음에 안 새기면 몰라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침묵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을 줄 알아야 기도를 진짜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야 진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침묵의 열매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야 걱정을 이겨요. 염려를 이겨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냐, 이게 참다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봉사해요. 교회 사랑하면 교회 봉사하고요. 가정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면 섬기고 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봉사입니다. 봉사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아주 중요한 글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평생 그렇게 살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이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요,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아침 인사 하루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 중요한 인사예요. 여러분 꼭 날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미래에 언제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기독교만 영원한 희망이에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천국 가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희망인데요, 진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인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라. 그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성이 너무나 깊고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더 깊은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6가지를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말씀들을 애우면서 이겼어요.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고난과 성장의 사이에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성장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고난 다 있는 건데 인생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난 앞에 내가 반응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있어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써붙인 거예요. 저게 긍정의 힘이 되더라고요, 저 말씀들이.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사랑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절망하고 낙심하냐? 상실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얼마나 이 상실이 크겠어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자살하기도 하고 하여간 상실의 아픔 때문에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뭘 상실했던. 심지어는 연예인은 인기를 상실했다고 자살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상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실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위스의 피에르 렌치리크라는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세계 유명한 300명의 지도자들을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고아가 세계를 지도한다. 고아가 세계를 지도한다. 그 사람들의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인생의 상실과 이 말할 수 없는 부모들이 다 거의 다 일찍 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연구를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상실과 고난이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욥기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상실의 아픔을 넉넉히 욥처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은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 그저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올바른 말이에요. 그죠? 올바른 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간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로드십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꼭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주는 복이 뭐냐? 평안.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언제나 흔들려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 돼요. 그래서 2절 띄워줘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 빌닷이 지금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낮은 곳에도 계시세요.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에서. 왜 말구에서 태어났을까요?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그러면 훨씬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낮은 거 아니세요? 그래서 막 권력으로 막 다 물리치고 막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구에 태어났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면요 참 힘든 거예요. 가난 안 해봐서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보릿고개도 넘었고 6.25도 넘었고 정말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안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에서만 막 물도 없어서 막 나오는 막 그냥 바짝 마르고 아이들만 이렇게 봐도 막 마음이 찡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난하게 말구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정말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었다고요.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고통에 있는 자들을 알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으라고. 나는 낮은 곳,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아픔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점점 인생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개소할 수 있으랴.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군대의 숫자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고 다윗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군대를 어찌 개소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여러분 빛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나 악인이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잖아요. 날마다 일상의 감사를 경험하세요. 그래야 행복한 것이에요. 일상의 평범한 것들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숨 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환경을 바라보고 언제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건강이 돼서 온 것이잖아요. 건강이 안 되면 또 믿음이 없으면 이 새벽에 여기를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아침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있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정말 일상에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 감사, 기쁨, 이 세 쌍둥이의 동아줄을 꼭 붙잡으세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요. 언제나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더럽고 추한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해요? 모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먹빛보다 더 검은 죄가 흰눈보다 하얗게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시니어 어제 배웠으니까 해봐야죠.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예. 예, 김동원 목사님이 영락교회 부목사일 때 한 청년이 엽서를 보냈는데 그 엽서를 탁 피니까 사람이 이렇게 탁 피는 순간 사람이 이게 있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이만큼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더래요. 엄청난 감동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이란 그 단어가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사 뭐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지 창조를 보면서. 첫째, 둘째, 셋째 쭉 창조하잖아요. 사람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은 창조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건 누구 주려고 창조한 거예요? 나 주려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 세상을 주려고, 그렇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기쁨으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걸 잘 누리는 게 엄청난 복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더 큰 사랑은 뭐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거,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쉽게 여러분 10,000억을 준다고 자식을 팔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랑 바꾼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는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짜리가 됐고, 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신감도 준 거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낙심되고, 그게 내 인생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자신감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난 하나님의 자녀 소속감, 나는 예수님 짜리 가치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콱콱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욥기를 준 거란 말이에요. 욥기에 들어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5절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해요. 해.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은 원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로, 빛처럼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소유가 나 아니에요. 직책이 나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그게 여러분의 언제나 진짜 성공임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닮는 것이 성공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성공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닮게 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소유를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언제나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언제나 정말로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참으로 오늘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시니까 항상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더기 같은 나를, 벌레 같은 나를 써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입술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면서 참 회록을 쓰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저런 존재였었어요. 정말 살아보면 자꾸 알잖아요. 짓는 게 죄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써준다는 게 축복이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나를 써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많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시키리라. 정말 내 자녀들을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보리라. 여러분 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담고 예수의 능력 안에서 정말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가 있어요. 지금 욥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한 웨슬레의 마지막 임종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12월을 맞이했어요.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무엇보다도
정말로 주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잘 살 수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태어날 때부터 병든 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애들 키워보면 금방 알아요.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와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없는 아이가 제일 불쌍하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인데, 우리 큰 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아이가 아들만 셋 낳았거든요. 막내가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는 12월에 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가 울면서 한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할머니, 나는 누구랑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것이 우리 어머니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나는 누구랑 학교가? 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그때 알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우리 명이 의사잖아요. 의사고 병원 잘 그 대전역 그쪽에 짓고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이 모든 거 소유하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병원도 막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때 딱 갔단 말이에요. 걔들이 제일 불쌍하대요. 그때 알았어요. 엄마 없는 아이가 제일 불쌍하네. 세상에 돈 있으면 뭐하냐, 의사면 뭐하냐. 자기 안에 갔다가 쓰러졌는데 고치지도 못하더라. 그런 생각하며 울었어요. 의사면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하고 세상 권력 무슨 소용이 있냐, 사람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그러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세요. 그래도 우리 매형이 믿음이 있어서 평생 동안 그냥 혼자 그 세 아들 길렀어요. 세 아들 잘 장가 가서 잘 가정 꾸리고 살아요. 은혜 위에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이 12월에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꼭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해보다 충만한 이 12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그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실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 지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12월에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새벽 미명 사모하고 나온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차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실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